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오늘 이 귀한 성일에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용광로 불길 속의 지푸라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크고 위력적이냐, 그리고 무섭냐는 것을 경고하면서,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레미야 30장에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를 고쳐주리라. 출애굽기 15장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는지라는 오늘 말씀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료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광선을 비추셔서 영육간의 건강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늘 영육간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냐?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작.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 경배,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이는 정말 삼가 우리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심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의 이름을 존경하고, 그 밑에 발밑에 무릎을 꿇듯이, 그리고 나는 그의 힘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어렵다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는 마음, 경외한다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위대하신 능력의 창조주이시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히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섬김은 출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온 중심이 주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다른 염려를 하고 계신다든지 다른 어떤 무슨 마음이 생각이 저리로 빼앗기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유산이며 보화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보화요.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큰 보화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험악하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빈들의 마른 숲같이 풀같이 숨 막히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끝까지 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의 상황이 처참하고 굉장히 사막과 같았습니다. 메마른 땅 같았어요. 지금 복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메말라 있고 광야에서 있는 자신의 홀로선 모습,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첩첩산중이 둘러싸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눈앞에 무언가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주시어 곁에서 지켜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긴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주의 복음에 주님의 귀한 일에 그는 특별한 선택을 받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은 귀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에는 이 시선을,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고 뺏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주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또한 어둠의 모든 이 죄악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서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죄악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수가 없고 치료해 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안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행위가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광선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추어도 가리고 있다면 구름이
먹구름이 덮여 있다면 그리고 비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히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운 죄악으로 뒤덮인 우리의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만연한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죄악에 물든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비춰주시는 이 치료의 광선을 축복과 은혜로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 주었으니까 여러분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악의 문제를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각에서, 입술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이 죄악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깨어서 물리치는, 기도함으로 깨어서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에, 내 가슴에,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에 항상 말씀을 담으셔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틈을 주면 그 틈을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노리고 있으니, 어둠의 세력들은 성도들이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죄를 지면 그 죄악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두려워할 것은 병이나 바이러스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에게 만연해 있는 이 죄악일 것입니다. 이 죄악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은 죄악의 짐을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참 가벼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짐이 내 등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 맡아주신다고 했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 죄악의 모든 부분들이 내게 찾아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혼란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매스컴들은 막 떠들고 교회도 막 단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일터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주께로 그 발걸음을 향해서 죄악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죄악이 나에게서 떠나고 치료하는 광선이 내게 비추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시원의 대로 열어주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빛을 비추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비춰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자에게 말씀을 비춰줍니다. 시편 119편 130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강건하게 되어 승리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는 자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갖고 있지요.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성경을 책을 펼치듯이 열어야 된다, 이 말씀. 두루마리를 펼쳐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덮여 있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덮여 있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고 그를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모를 때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질문의 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진리. 시작. 진리예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면 어둡고 막막한 이 산길에서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겁니다. 글로 가라는 거죠. 글로 가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길로 걸어가죠. 예전에 지금은 첨단 과학에 의해서 인공위성이 다니고 띄우고 전자장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그 전자장비의 그 혜택이 여러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있어가지고 다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나 고대는 달랐습니다. 이 시대가 이 전자장비의 혜택을 입은 시대가 아닌 예전에는 달랐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고대의 대상들이나 백길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상들이나 한번 보세요. 사막에서 길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거든요. 방향과 그 위치와 방향과 그 목적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막막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해놓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는 바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니 이를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심을 믿는다면 그 슬픔은 끝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60억 인구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나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 혜택, 또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 또 이 선진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구조, 또 실질적인 생활의 인프라가 다 구축이 돼 있어서 정말 우리는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은혜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셔야 되고, 저쪽 산을 보고 나는 얼마나 안전하냐라는 것도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함을 스스로 조금 느끼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지금은 이기고 믿음 안에서도 견디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야 이 고비를 넘어가면 전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또 믿음 생활이 소원해지셨던 성도님들도 다시 불이 붙어서 교회로 나오시게 될 것이요,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도 하나님은 다 치료하셔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경외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라고, 이 죄악과 어둠의 일들을 다 내게서 제거시켜서 타협이 아니라 이를 다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어서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성도가 되어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비춰지고,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이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